찬송가 123장 들으심으로 타보르산 영성의 집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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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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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두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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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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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끝자락에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리며
이 성탄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4년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브로산 영성 선교회와 영성의 집을 축복하시고 또 이사장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스태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잘 이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주님 주신 2024년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복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12절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난리가 납니다. 사실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날을 이용하고 또 사업의 목적으로 그날을 이용하고 가장 많이 청소년들이 죄를 짓는 시기가 바로 성탄절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장사꾼들은 백화점이나 뭐 쇼핑몰에서 대목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는 뒤로 하고 산타클로스가 정말 휘황찬란한 장식들과 함께 뭐 크리스마스 선물 등이 이날의 의미를 전부 다 잃어버리게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도 주님은 온데간도 없고 산타클로스가 목사들이 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성가대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달아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행사와 뭐 이벤트로 성탄절을 치루어 버리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에서 나오면서 별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정말 여기 나와 있는데 구주를 만나는 그런 구원의 기쁨, 구속의 기쁨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죠.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진정한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함인데,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는가. 11절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이것 하나 때문에 새로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한 그런 희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배가 중요한 건데, 이 예배가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송 몇 장 부르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뭐 헌금 좀 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이 인생의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인생이 다른 내 생각과 내 경력과 내 어떤 다른 이 세상적인 힘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정말 그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배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이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그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 배우고 가르친다 이런 맞는 얘기지만,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그런 어떤 수단의 채널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예배가 이 수단이나 채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그런 생활도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식물 인간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 뭐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이상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 않는 예배는 평생 드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육신이나 어떤 열심히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육신이나 종교심이 아닌 그런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조건은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했지만, 이 사도신경 사실 맨 처음에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할 때 그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들의 고백으로 온 예루살렘과 헤롯이 소동이 일어났죠. 예수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두 번째, 순종하는 인격의 예배. 정말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저에게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대답은 참 잘한다 그랬어요. 대답은 잘하죠. 아멘은 잘해도 우리가 정말 순종이 없는 그런 인격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짓된 행위, 외식하는 모습,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정말 헛 예배이고
아무리 와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그저 그냥 우상에게 비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취향에 맞는 대로 골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취향에 맞는 대로, 하나님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있는 예배.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 행위나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받으실 원하기 때문에 나를 받으실 수 없다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드리는 봉사도, 내가 드리는 헌금도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좋아하지만 원하는 선물 미리 지정해서 선물 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 받으면 그것도 정말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말씀은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내 생활을 드리는 것이고 내 인격을 드리는 것으로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 예배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고 강력한 성동의 감화가 있고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가 있는 그런 예배, 그 다음에 전의를 다지는 그런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이 요새 격투기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은 싸우기 전에 전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한 정말 전의를 다지는데 패배한 성도들도 다시 정말 맞게 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는 예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도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물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으로서의 정말 심령에서부터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 기복신앙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경배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죠. 황금,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황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몰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타보르산 영성선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진정 예배하는 그 예배 중심의 그 삶을 살면서 그 얘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진정한 성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자격밖에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축복이 더욱 넘쳐나심으로 2024년 주님 안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에 참 오래전부터 떠들썩하게 지나고들 있지만 저희들이 조용한 가운데에 골방에서 이 성탄절이 나에게 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감격,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기쁨이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다보로산 영성 선교의 영성의 집 위에 대한민국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